근데 내가 어디 사람이냐면 충청북도 괴산 사람이에요. 아주 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괴산을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시면서 그때는 절이 없었고 신도에도 없었어요. 극장에서 법회 보시고 괴산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남용사 터를 이렇게 보시고 저 터가 참 좋은 터다 그래서 그때 그 터를 신도들이 규합을 해갖고 산 터가 지금 괴산 남용사 터예요. 그 남용사 터는 어떤 터냐면 남영남자 용용자, 용이 두 마리가 승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남용사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그래서 그곳에 초등학교 건물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건물을, 일정대 건물을 사서 그걸 뜯어다가 돈이 없으니까, 신도들 돈이 없으니까 터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절을 지을 수 없어가지고 학교 건물을 뜯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뜯어다 옮겨가지고 법회를 받던 게 괴산 남용사입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내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건물 뜯어다가 짓고 낙성식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은 교실 바닥이에요. 마룻바닥에. 건물도 지붕은 스레트링이고, 그래서 옛날 그 목재 트러스를 갖다가 그걸 옮겨서 짓는데, 그때 제가 벽돌 날르고 그 학교 건물 뜯을 때 그 옛날에는 난로 뗐잖아요. 난로 끓음이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막 진짜 그 끓음 구두기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털어낼 때 내가 집에서 일은 뺀질거렸어도 그건 가서 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낙성식을 할 때 이대중정 스님께서 처음 나오셨어요, 괴산을. 그때 제가 교복 입고, 그때는 우리 그 괴산절에 전기가 안 들어갔었어요. 친견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교복 입은 학생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큰 스님 부채질을 해드렸어요. 그때 이대중정 스님하고 저거 천인연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땀을 삘삘 이러면서 선풍기가 없으니까 이제 부채질을 해드리면 큰 스님께서 그래 하고 있으면 나보고 이제 그만해라, 팔 아프다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섭섭해요. 난 더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내가 부채질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추억이 있는 곳에 절을 지어서 지금 그 절이 운영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 터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있던 곳이고 그곳에 절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신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참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절은 적어요. 크진 않습니다. 우리 절에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 될까? 그 정도의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땅이, 그 터가 꽤 의미가 있는 터이니까 한 번쯤 참배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코스를 잡았고요. 청주 명장사는 구인사에 그 소재되어 있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아주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이대중정 스님이나 대주사님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찰을 참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리산 법주사를 참배하는 코스로 정했습니다. 추학 무할이품. 그때 아난과 라울라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양 생각하나니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난 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모셨던 제자 중에 한 분이시다. 20년을 시봉을 했어요. 20년을 부처님 상좌로, 부처님 가장 근거리에서 시봉을 하는데, 그 시봉의 조건은 부처님의 공양을 누군가가 올린다면 나는 결코 그 공양을 받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나는 내가 큰 스님 모셔봤는데 대접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불인 조건에 나는 공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양은 사양하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부처님 모시는 일에만 헌신을 다하겠다. 조건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 사촌 동생.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날에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날에 태어나셔서 25살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을 20년 동안 모시고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옆에 함께 하셨던 제자가 바로 아난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20년 동안을 모시고 다녔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제자죠. 제일 많이 들은 제자. 그래서 담은 제일이라. 많을 따자 들음은 자. 제일 많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자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제자로 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 이후에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할 때에 아라한들이 모여서 소위 그 부처님 말씀을 대내어서 경전을 편집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기억했던 제자가 바로 그 아난존자였습니다. 근데 아난존자가 그 칠엽굴에 가섭존자가 중심이 돼서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서 암송을 할 때에 거기에 아라한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했는데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아난존자가 가 있다가 가섭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자의 무리에 병든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 나가라. 그 병든 여우 새끼 누구예요? 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을 도답게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돌을 짬짜먹기로 닦는 사람 많아요. 편짜먹기. 도는 냉정한 거예요. 착함과 착하지 않음. 수행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으로 짬짜먹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옳은 거는 옳은 거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옳은 건데도 너는 나하고 안 친하니까 아닌 게 돼버리고 틀렸는데도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없어? 죄 받는 거예요. 그거 크나큰 업이에요. 옳은 건 옳은 거여야 되는 거고 틀린 건 틀려야 되는 것이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여야 돼. 여기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부처님을 20년 동안 시봉했던 그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아난존자에게 가섭존자는 냉정하게 얘기해. 사자의 무리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한 자,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 니르바나, 열반을 갖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깨닫지 못했으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 사정없이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무리에 늙은 여우 새끼가 병든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병든 여우 새끼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정말 열심히 수행을 간절하게 해서 하루 만에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그 경전 결집의 무리에 다시 들어가서 여시아문의 역사를 쓰신 분이 바로 아난존자입니다. 근데 그 아난존자는 참 잘생겼었대요. 근데 내가 봐도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시는 분들 중에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잘생겼어. 왜 잘생겼을까? 왜? 마음을 잘 쓰면 얼굴도 잘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10대 제자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도 관 같은 거 안 쓰고 이렇게 머리 깎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들이 전부 다 스님들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이죠. 잘생겼잖아요, 다. 그냥 보니까 다 잘생겼는데 꼭 잘생겨야만 도 닦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복이 있으면
생긴 것까지도 다 그렇게 구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라울라는 누구예요?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그래서 라울라라고 하는 부분이 딴 말은 장애라고 해요. 장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라고 장애. 이 세상에 내 자식은 내 발목을 잡아야 안 잡아야? 잡아요. 발목 잡는 게 자식이잖아요. 자유롭게 살다가도 애만 하나 낳았다고 그러면 모든 부분이 인생이 그 아이한테 다 돌아가야 안 돌아가? 그렇게 길렀는데도 그게 알아 몰라? 아니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발목 잡혀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했는데 그놈이 알아 몰라? 본인들은 알아서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이 뭐라 그래? 너도 새끼 낳아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내리사랑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 너 같은 걸 낳아서 길러봐야 그 심정을 알아.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라울라 장애물이라고. 그래서 이 라울라는 7살 때 부처님에게 출가를 합니다. 7살 때.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아들을 만나요. 근데 이 아들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아내 야쇼다라가 라울라에게 사주를 해요. 야, 아빠가 오신단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상속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라울라는 상속이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버지, 나한테 상속을 주세요. 근데 부처님께서 상속을 줘야 되는데 본인은 가진 게 있어 없어? 왕의 자리도 버리고 모든 신분을 다 버려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오직 상속을 주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상속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너한테 상속을 주마. 그래서 그 라울라를 데려다 머리를 깎였어. 그게 부처님의 상속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제자로 바로 출가를 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사리불의 제자로 출가를 시켜서 수행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라울라는 7살 배기니까 얼마나 장난이 심했겠어요. 나 장난꾸러기야.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기가 막힌 교육을 합니다.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라울라야, 내가 발을 좀 씻고 싶은데 물을 좀 떠다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라울라에게 부탁을 하니까 라울라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7살 배기가 물을 떠갖고 오니 오죽했겠습니까? 반은 버리고 담아가지고 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요. 그 부처님께서 라울라가 떠가지고 그 물에 발을 씻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라울라야, 이 물을 넌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라울라가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시지만 그건 더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라울라야, 그 물은 더러워진 물이기에 먹을 수 없다. 너도 또한 네 마음에 너의 생각에 장난을 치거나 누구에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물처럼 더러운 물이 된다. 그리고 그 물을 버리라고 하고 다시 물을 받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라울라에게 물어봐. 너는 그 물을 먹을 수 있겠냐? 아이고, 그것 또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더러운 그릇에 담겼던 물이기,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이기에 그 물은 또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라울라야, 네가 장난치는 마음, 누구에게가 못된 짓을 한 마음,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 그 그릇이 더러워지듯이 너의 몸 또한 그렇게 더러워져서 사람들은 너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기가 막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라울라가 그때부터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가 피해를 주지 않는 밀행, 은밀하게 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계율을 어기지 않았던 행의 최고의 제자가 바로 라울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다문제일, 하나는 밀행제일. 그래서 이렇게 아난과 라울라는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양 생각하나니, 항상 생각하나니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기를 받았는데 아난존자와 라울라는 수기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절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보면 절에 와서 누구는 계의를 받았는데 누구는 계를 못 받으면 계 못 받은 사람은 나는 언제나 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나야 안 나야? 아무 생각 없어요? 그 희망이 없는 거야. 누군가가 나보다 좋은 어떤 그런 부분 결과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누군가는 우등생이 됐는데 나도 공부 잘해서 우등상이 한번 돼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정해져야 희망을 있는 거예요. 희망이. 받은 놈이나 안 받은 놈이나 우등생이나 나나 그게 문제야. 문제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지면 그 좋은 결과의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딴 사람 나 수기를 받으니까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도 이에 응당 분의가 있사오리니 열애께서는 오로지 저희가 의지할 곳 되시나이다. 여기서 분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변화의 단계.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에? 부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수기를 받는데 아난존자나 라울라 둘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엎드리셔를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애께서 저희가 기회할 수 있도록 오직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만 의지를 하는데 우리는 뭐 없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부러운 게 있으면 와가지고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입장에서나 누군가가 기억하지 못했다가도 아 그래 맞아 이게 동기유발이 되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꽁꽁 앓지 말고 차라리 와서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시어머니가 뭔가를 챙겨주는데도 깜빡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속으로 꽁 하고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돼? 어머니 나도 있잖아요. 한 번쯤은 이쁘게 말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속에다가 옹심을 품고 앉아가지고 너 늙거든 두고 보자 하고 앉아있으면 늙어가는 시어머니도 괴롭고 이 갈고 있는 저도 행복해? 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난 이만저만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어머니 마음에 들게 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또 저희는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선지식으로 보고 존경받는 바이온데, 자, 아난존자나 라울라 같은 부분은 세간의 모든 사람들과 아수라 등 선지식들이 모두 그들을 어떻게 봐요? 존경한단 말이죠. 라울라가 얼마나 부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온데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도우했고 부처님의 진리를 보호했잖아요. 부처님의 법장, 깨달은 법을 호유했잖아요. 두에 지녔고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수기를 하신다면 저희의 원이 이루어지었고 대중의 소망도 채워지겠나이다. 우리도 나도 있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둘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신, 그래서 부처님을 호위했던, 부처님을 모셔드렸던 그런 공덕이 있고, 라울라는 아들이야. 근데 부처님은 아직 거기까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켜봐달라. 우리도 계율을 주면, 우리도 그렇게 수기를 주시면 희망이 생기겠나이다. 그때 학은 뭐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 ing. 무학은 뭐예요? 다 배운 사람. 배울 게 없어. 무학. 성문 제자 2,000명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 배우며 아난과 라울라의 원과 같은 마음이므로 한쪽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대표로 성문 제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대표로 아난과 라울라가 간청을 드렸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심전심, 우리도 그렇다요. 우리도. 그래서 2,000명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에게 딱 계를 달라고, 그 소위 말하는 수기를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자, 이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수기입니다. 수기. 그 수기라는 자체는 너는 된다, 안 된다? 너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우리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을 보기 전까지는 성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었어. 그냥 우리는 부처님이 주는 대로 부처님이 복을 지을 수 있는, 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복적 부분이 성향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었는데, 법화경을 공부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마음을 가진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것은 인간인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체 중생은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그들은 다 성불의 주인공일 수 있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불성의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하는데도 믿어 안 믿어? 그게 문제라니까. 난 날 샜어.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날 세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날 세는 게 어떤 게 날 센 거예요? 어차피 베린 몸. 그게 가장 큰 절망인 거라. 어차피 베린 몸.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차피 베린 몸이 아니라 이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암흑의 동굴도 성냥불 하나만 그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무명의 찌들은 중생으로 삶이 억겁을 살았듯은 치더라도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순간에 그래 불성이 있어 라고 받아들여서 성냥불 거서 무명을 밝히면 나는 반드시 광명의 주인공일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베림은 아니야. 희망의 존재.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란 말이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희망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무명을 거두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란 말이죠. 무명 중생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노력하는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절에를 왔는데도, 수십 년 전에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암흑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밖의 햇빛은 항상 그렇게 밝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 감은 사람한테는 그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햇빛이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아서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눈 뜨면 빛인데 눈 감은 중생은 그 빛을 못지 못해. 법화경 눈 뜨는 종교야. 눈 뜨는. 부처님 진리는 그대로 대명천지야. 그런데 눈 감은 중생이 스스로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죽어도 못 떠. 그거 우기고 앉았어. 나는 아니라고. 그걸 뭐 어쩌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따라서요. 그게 업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좀 어렵게 들립니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잖아. 눈 뜨면 되는, 눈 뜨면.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게 이상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놔라. 원숭이가 항아리에 좁은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먹을 거에 욕심이 나가지고 쥐고 손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면 죽어 안 죽어? 쥐가 죽을 줄도 모르고 쥐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놓으면 빠져. 그럼 살아, 죽어. 살아. 우리는 원숭이 같은 존재라 이거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놔라.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놔 못 놔? 놓은 사람 못 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는 걸 탐진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요. 그러면 오히려 그 법계가 다 내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항아리에 있는 그 알량한 거 거기에 매달려 못 놓고 앉아가지고 생명을 잃어가듯이, 그걸 놓고 나면 모든 정글이 다 원숭이 거잖아요. 항아리에 있는 그 알량한 걸 포기를 해버리고 나면 그 정글에 달려있는 모든 열매가 다 지 건데, 그 항아리에 있는 그 열매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는 원숭이 사냥꾼에 잡혀 죽어요. 오늘날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을 놓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 있어도 죽어. 그거 쥐고 있어도 죽는다니까. 근데 그걸 놓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삶의 윤회의 이 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삶으로 영원 생명의 주인공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수기란 말이죠.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는 한두 사람 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00명을 한꺼번에 부처가 될 수 있어. 조금 있어봐 이제 여러분들도 다 돼. 너는 내세에 마땅히 성불을 하리라. 이름을 산해 해자재 동황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응당 62억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장을 도하여 지닌 후에 안육따라 삼맥삼부리를 얻으리라. 그 부처님은 20천만억 항아사의 보살을 교화하여 그들이 안육따라 삼맥삼부리를 이루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을 교화해서 안육따라 삼맥삼부리를 얻게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고 중생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내가 만나는 모든 중생을 부처 만드는 거라. 그 어떤 사람이 멋진 얘기 하대요. 우리는 소원이 있으면 절에를 와야 되는데 대개 보면 푸닥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깃발 달린 데 가잖아요. 어? 깃발 달린 데. 근데 깃발 달린 데를 가면 거기는 뭐 하는 데 아니면 깡패한테 빽 쓰러 가는 거예요. 깡패한테. 절에를 오는 것은 진리에 순응하러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에로 오는 것은 법대로 하러 오는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 법이 뭐야? 선인선과 악인어악과. 그럼 법대로 가는 데가 진리야.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약해가지고 누구한테 뭔가 지금 그 불이익을 당하고 누구가 너무 쫓기고 있고 불안해.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백을 쓰냐면 깡패한테 백을 써. 그러니까 깡패가 처음에는 조금 봐줘 안 봐줘? 깡패가 뭘 봐줄 때는 얻어먹었어 안 얻어먹었어? 예를 들자면 그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내부둬야 되는데 깡패가 배가 고프면 이놈도 불러 안 불러? 아니 불러 안 불러? 부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먹은 것만큼 줘야 돼? 그보다 더 줘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금 지켜주고 나면 또 배고프면 그럼 또 불러 안 불러? 또 부르죠. 그러면 계속 먼저 먹었던 것보다 더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그러면 갈 데가 어디야? 깡패가 되는 거야. 끝에는 깡패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법으로서 바른 마음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리로서
해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쉽게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마라 이거예요. 배가 고프면 농사를 져야 되는 거지, 도둑질을 해서 배를 채우면 그는 도둑질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부처님은 20천만억 항아사 보살을 교화하여 그들이 안육따라 삼맥 삼부리를 이루도록 하리라. 부처 그들이 안한존자나 여기 그 라울라 같은 분들이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되고 나면 그들은 오직 보살들을 교회해서 그들을 전부 다 안육따라 삼맥 삼부리를 얻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변이리니 그 국도는 청자여 유리로 땅이 되리라. 겁의 이름은 묘음변만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직업이리라. 어떤 사람이 천만억의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산소로 헤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라.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수명이 갑절이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정법이 갑절이 되리라. 아나나 이 산해 해자재 통왕불은 시방의 한량없는 천만억 항아사 같은 수의 부처님께서 다 같이 찬탄하시어 그 공덕을 일컫는 바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승단 중에게 말하노라. 안한 집업자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후에 정각을 성찰이라. 이름은 산해 해자재 통왕불이며 그 국토는 청정하고 이름은 상릭 승변이리라. 모든 보살을 교화하니 그 수는 항아사와 같고 부처님의 큰 위덕은 그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고 수명은 한량업권을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니라. 정법은 수명이 갑절이고 상법은 정법이 갑절이리라. 항아사 수여와 같은 무수한 중생이 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불도의 인연을 심으리라. 그때 해중에 새로 발심한 보살 8,000명이 다 생각하되 대보살들도 이와 같은 수기받음을 듣지 못하였거늘 무슨 까닭으로 성문들이 이 같은 수기를 받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이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 남자들이여, 내가 안한 등과 함께 공황불 처소에 있을 때 동시에 안육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일으켰느니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다 보세요. 앞에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하나가 수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뭉태기로 8,000명이 한꺼번에 수기를 받거나 2,000명이 한꺼번에 수기를 받잖아요.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무대기로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황불 부처님이 처소에 있을 때 동시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사람이 똑같이 다 하나같이 뭐를 했어? 발심을 했어. 나도 성불하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별 생각 없다가 법화경 강의 듣는 순간에 그래, 소원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네,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답이네, 세속적 욕망은 그냥 그렇게 구름이 꼈다가 구름이 없어지듯 그렇게 무상한 부분인데 부처님이 진리,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요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법화경 듣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이뤘다면 그 사람들은 동시에 수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 그래서 딴 생각한 놈은 요게 포함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동규유발은 부처님이 할 수 있으나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졸졸 탁탁. 어미닭이 병아리가 부화될 때쯤 돼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스스로 부화해서 깨고 나올 때쯤 되면 어미닭이 알아서 이제 네가 나올 때가 됐다. 엄마, 나 준비됐어요. 그래서
병아리는 안쪽에서 신호를 보내고 어미닭은 바깥에서 부활을 눈치채서 가르쳐주듯 부처님 진리는 그러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셔도 눈 뜨는 건 누가 뜨는 거예요? 눈 뜨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눈을 뜨는 건 누가 뜨는 거야? 내가 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야. 부처님은 가르치고 중생은 깨닫는다. 쉽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해주면 안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지 밥 떠먹으면 지가 먹어야지 누가 먹여주냐고. 내 입에 밥 집어넣고 내가 씹어서 내가 넘겨야 내 배가 부르지. 상대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밥을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보고 내가 됐고 내가 깨달아야 돼.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부처님은 뭔가를 해주는 분이라고 해서 해주는 분이라고.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부처님은 다 해주는 분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어렸을 때 한 번 어리석은 적이 있어. 부처님은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부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기도만 하면 다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리석게 내가 한번 해봤다니까.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 이튿날 시험지 받아놓고 기도했어. 한 기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내가 내 마음에 눈을 뜨는 거란 말이죠. 이걸 근데 우리가 잘못 기복으로 얽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부처님이 다 해주는 거라고. 그래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교는 스스로 하는 거다. 스스로 하는 방법을 구하는 거다. 스스로 마음 닦는 방법을 큰 부처님에게 배우고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 지혜에서 세상을 대하는 거다.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떠올라올 수 있도록 궁리를 하는 거다. 에? 그래서 공항불 처소했을 때 동시에 안육다가 삼맥 삼부리심을 일으켰느니라. 마음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나는 항상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스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큰 스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도 안 들어. 참 묘해. 절에 와가지고도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어.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뭘 모르면서도 그 듣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부처님 법문만큼은, 스님 법문만큼은 들어야 되겠다라고 열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 참 묘하죠. 불교대학의 강의는 듣는데 법화경 강의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똑똑하신 분들이야. 근데 그거 나름대로 좋지만 여러분들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경전보다도 듣고 더 들어도 이 부분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이 불교는 없어. 안타깝죠. 딴 걸 다 그만두더라도 이건 정말 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경전이거든요. 뭐 강사가 좀 들떨어졌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에? 아니,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사가 지금 현찮다고 하더라도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독과점이 독과점. 그럼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자꾸 듣다 보면 지금 강사가 들떨어졌어도 자꾸 듣다 보면 그래도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게 듣다 보면 알아지는 거라. 응? 처음부터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들으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어떤 소위 진리가 좀 귀에 들어올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안 한 존자는 항상 다문제일이야. 듣길 좋아했어.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문제는 여기서 보면 같은 시대에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존자는 듣는 거에 운동했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어? 정진하는 걸 좋아했다.
눈치채야 돼. 듣는 것도 잘 들어야지만 뭐를 해야 돼? 정진해야 돼. 근데 어떤 게 빨랐어? 내가 얘기하잖아. 정진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여기서 딱 눈치를 채야 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마음 닦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눈치채셨어? 그 눈치가 채야 돼. 그래도 우리는 듣는 거는 좀 듣는데 이 들어주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기회가 있는데도 안 들어.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되나 안 되나 그래. 이런 까닭으로 나는 이미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이루었고, 이런 까닭으로 한 분은 듣는 거에 능했고 한 분은 정진하는 거에 능했는데, 그런 까닭으로 정진한 그는 이미 안육삼맥 삼백사를 안 하는 듣는 거에 극한했기 때문에 나의 법을 수회 지니며 조금 늦게 간 거잖아요. 이제 뭔 말인지 이제 눈치를 채설 거예요. 맨날 내가 하는 얘기가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정진하세요. 아니 그거보다 책 읽는 게 더 쉬운데.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책 꺼내놓고 앉아가지고 청승리에 읽고 앉았고 경전 읽고 앉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아 있잖아. 아니요 뭐 나 그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 집에서 잠만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해야 돼? 정진해야 돼. 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안 읽고 기도하세요, 정진하세요 그러면 야속하게 생각하는 거라. 왜 쉬운 거 내버두고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정진을 하는 부분은 지금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게 되는 거고, 듣는 것 자체는 지식이야.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차원이 생략되지는 부분이 있어. 하나는 한 차원을 더 밟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 차원은 바로 가는 거예요. 또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장도 수회지녀 보살들을 교회에 성취하도록 하리니 그 본래 서원이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수기를 받느니라. 나는 부처님 앞에서 수기하심과 국토가 장엄함에 대하여 듣고 원이 구족하게 되어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중의를 얻었느니라. 때에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학 부처님의 법장을 기억해내어 통달에 막힘이 없어서 이제 막 들은 바와 같았고 그 본래의 서원도 다 알게 되었느니라. 그때 나는 개성을 읊어 사려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심히 희유하시나이다. 저로 하여금 과거 한량없는 불법을 오늘 듣는 듯 생각나게 하시니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이 없어서 불도에 안주하옵고 방편으로서 시자가 되어 제불의 법을 수호해 지니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을 도칠보하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철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10세계의 미준수와 같은 부처님께 마땅히 공양하고 항상 모든 부처님의 장자가 됨이 오늘과 같으리라. 이 도칠보하불의 국토정원과 수명의 겁수와 교하는 제자수와 정법과 상법의 교하는 사내해자제 통황열애와 다름이 없으며 또한 이 부처님들이 장자가 되리라. 이런 시기를 지난 후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겉에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자로 있을 때 라울라는 나의 장자이더니 내가 지금 불도를 이루며 법을 받아 법자가 되었도다. 미래세에도 무량하고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때마다 장자가 되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리라. 라울라의 미행은 오직 나만이 안 하니 현재 나의 장자가 되어 모든 중생에게 보이는 한량없는
억천만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불법의 편안에 머물러 불상들을 구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학무학 2천의 명을 보시니 그 뜻이 유연하고 고요하며 또한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지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이 학, 무학 2천명을 보느냐? 예, 보나이다. 아나나, 이 사람들은 50세계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존중 공경하여 법장을 소유해 지닌 후 마루신의 동시에 시방국토에서 각각 성불하리라. 이름은 다같이 보상열의 은공정변제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실명은 일곱이요 국토의 장엄한 모양과 성문과 보살의 정법과 상법의 기간은 모두 같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천의 성문이 지금 내 앞에 있어 다 같이 수기하리니 미래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공양할 모든 부처님은 위에서 말한 미진수와 같고 그 법장을 소유해 지닌 후에 정각을 이루리라. 각각 시방국토에서 이름이 다 같고 동시에 도량에 앉아 무상이를 증득하리라. 이름을 다 보상이라 하고 국토의 장엄한 모양과 제자의 수효 정법과 상법의 기간이 다 같다 다름이 없으리라. 다 온갖 신통력으로 시방 중생을 제도하여 명성을 널리 떨치고 점차로 열반에 들리라. 그때 학무학 2천인이 부처님께서 수기하심을 듣잡고 환희하여 개송으로 사례었습니다. 세존은 지혜의 등불이시라. 저희는 수기하시는 말씀 듣잡고 환희심에 충만하여 감로수가 부어진 듯 하여이다. 세상에 가득하니 그대들은 가장 높은 지혜를 깨달으리. 그대들은 가장 높은 지혜를 깨달으리. 부처님의 높은 지혜 찾지 않고 헤매이니 성부르며 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